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오늘 임원 선거인데 1년이 너무 빠르게 지났어요. 그렇죠? 2025년 임원들 세워진 게 엊그저께 같은데 너무 많이 성장을 했고요. 너무 많은 헌신 속에 또 우리 2026년 임원 후보들이 딱 올라왔어요. 선배들 보고 너무 잘 컸더라고요. 또 혹시 올해 임원 중에 나는 생각만큼 헌신을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랩런트 있거든요. 괜찮아요. 왜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나의 시간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 우리는 먼 여정을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은혜 주시면 주시는 만큼 하면 되고, 그렇죠? 또 다음에 또 있고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올해 임원 후보들 막 일주일 동안 벌벌 떨던데 말씀으로 먼저 답을 얻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의 이정표입니다. 지금 망대 여정 이정표를 하고 가는데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정표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정리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정표가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여행을 간다, 어디 부산을 간다 이러면 가다 보면요, 차 타고 가다 보면 뭐 오른쪽으로 가면 부산, 뭐 왼쪽으로 가면 뭐 광주 이런 식으로 표지판이 있죠. 그죠? 그게 이정표예요. 내가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데 선택과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 삼아 선택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뭐 이렇게 뭐 길이 있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정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요, 살다 보면요, 정말 뭐가 복음에 유익하고 뭐가 전도에 유익하나 이런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우리가 당연한 건데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 따라 가는 렘넌트의 여정에는 뭐가 남냐? 빛의 이정표가 남아요. 여러분이요, 위기와 문제와 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 말씀의 선택을 하고 인도받았는데요, 내가 걸어간 여정이 내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돼요. 저 렘넌트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길을 걸어갔지, 나도 이런 길을 걸어가겠다. 이게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따가 우리 말씀의 이정표 얘기했지만요, 오늘 딱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한 번뿐인 중학생 청소년 시기에 빛의 이정표를 남겨라. 여러분이 문제 앞에, 나의 절대 불가능 앞에, 많은 현실의 문제 앞에 복음 붙잡고 결단한 그게 훗날 많은 후대 앞에 여러분이요, 치유 메시지가 되고 이정표가 됩니다. 저도요, 제 가정이 정말 어려울 때, 우리 가정이 너무 흑암 혼돈 공허해서 복음 받지 얼마 안 되고 치유가 안 될 때 너무 어려웠거든요. 제 개인은 너무 낙심될 만큼 볼품 없었거든요. 그때 현실을 선택한 게 아니라 말씀 선택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불렀고 세계복음화 속에 쓰시겠다고 불렀다는 그거 선택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도전했어요. 근데요,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연약하고 힘없던 그게 여러분들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됐더라고요. 증거가 됐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완전히 멸망한 게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 저에게 언약을 주셨더라고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렘넌트들. 문제, 나의 언약, 면약,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작품으로 바꿔라.
정말 후대에게 남을 만큼 빛의 이정표로 만들어라. 그겁니다. 왜냐? 성경의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길이 그랬잖아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여정을 갔는데요, 빛의 이정표가 남았어요. 여러분,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세계복음화 꿈꾸고 언약 붙잡았는데 절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희망이 없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망됩니까? 근데 그거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영상 나온 대로요, 감사를 선택하고요. 어느 정도로 인정했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은 끝났다고 했지만 요셉은요, 애굽 복음화의 현장이라는 거를 현실로는 이해 안 되지만 마음으로, 진짜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게요, 주변 사람에게 보일 만큼. 그러니까요, 요셉이 결단한 그게요, 우리한테 이정표가 되잖아요. 빛의 이정표가. 그래, 노예로 가도, 억울한 사람을 만나서 감옥소에 가도 언약의 여정은 막을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클수록 오히려 좋아. 나의 절대불강이 더 깊을수록 오히려 좋아. 왜냐? 내 여정의 빛의 이정표는, 기념비는 더 크게 남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왔어요. 저는 진짜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경험했거든요. 뭐 물론 다 각자 자기 문제가 힘들지만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문제 당했습니까? 근데 다윗의 고백과 다윗이 쓴 시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그 문제 속에 완전히 발판으로 바꾸는 빛의 이음표가 됐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 없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게 부족한데 부족함을 안 느껴졌죠.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다윗이 세운 빛의 이정표를 따라가면서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가장 문제와 어려움 속에 내 인생의 기념비가 되는 빛의 이정표를 남기겠다. 결단하는 순간 사단은 무릎 꿇습니다. 낙심도 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 글로 있다가 남겨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자신을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도 불안한 거예요. 수많은 병사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죽이려고 추격하고 다니니까. 근데 결단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의 영혼에 명령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너를 바라보지 말고, 늘 무너지는 너에게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나를 도우심을 말미암아 나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이런 고백과 시들이요, 이정표로 남았어요. 이따가 결론을 얘기하겠지만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내 인생의 중학교 가장 이 시절에 빛의 이정표가 남을 만한 믿음의 고백을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두고 선포해 보세요.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 할 수 없고 7명 다 안 할 거예요. 벌써부터 낙심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보여. 아직 3명밖에 안 됐네. 대표적인 인물들만요. 바울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사단의 법이 싸운다.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나는 악을 행하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가장 낙심 속에 있을 때.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멸망하고 불신앙 덩어리고 늘 무너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그걸로 바꿔버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
나는 늘 무너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흑암에서 해방시킨 거구나. 여러분, 빛의 이정표를 남기시길 축복합니다. 렘넌트들이 보니까 이번 주간에 임원성과 렘넌트들 한 주간을 뭐 초긴장 속에 살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무슨 뭐 연설문을 무슨 뭐 대통령 선거 연설문처럼 살았어.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무 길면 안 뽑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신앙 고백은 다 하되,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잠깐 포럼을 준비한 렘넌트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기가 중학교 때 올라올 때는 너무 영적 상태가 밑바닥이었고 막 힘들었는데, 야,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나 많이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올라오는 후배들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선생님들과 많은 리더들에게, 선배들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전달하고 헌신하고 싶다. 야, 쉬운 결단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요, 부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내린 결단, 인생 중 3학년에 영원히 남을 기념비가 될 겁니다. 이정표. 믿음으로 다 도전하세요. 자, 그러면요, 나의 여정 속에 빛의 이정표가 남는, 이게 성경의 렘넌트를 걸어갔던 길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정말 기도의 비밀 가지고 여정을 가는데 순간순간 나의 문제와 절대 불가능과 어려움에 뭐가 남냐? 나의 여정 속에 빛의 이정표가 남는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 분명히 여러분의 여정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렘넌트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렘넌트 모델입니다.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 실수한 것도 기록하세요. 흑역사도 기록하세요. 왜냐? 다윗도 기록했잖아. 우리는 완벽한 여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넘어지고 무너져도 괜찮다. 왜냐? 그래도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만 남는, 자랑하는 그런 여정이 되게 하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문제도 와요. 갈등도 옵니다. 실패도 옵니다. 나의 많은 연약도 와요. 위기도 옵니다. 이거를 완전히 내 인생에 답을 내고 이게 내게 길이 되고 작품이 될 만큼.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저희 가문 속에 저는 큰 이렇게 갈등 속에 하나님이 항상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제 인생에 이렇게 남는,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이런 고백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는요, 제가 이제 본부 이런 사역도 하다 보니까 지교회 때 몇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요, 많은 사람을 만나가다 보니까 여기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요. 누가 봐도 정죄도 괜찮다고 할 만큼. 저도 순간 참 복음 가진 사람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를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저를 정죄한 적이 없거든요. 저를 끝까지 지키시고 지켜보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셨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책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늘 실수만 하고 무너지는 나를 예수님은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누굴? 그러면서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농담할 마디 할 말 하실 뻔한데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거든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왜 그러셨냐?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하고 불신앙 덩어리인지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사용하시겠다고. 한 가지 조건이면 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복음 사랑하냐? 네가 하나님 사랑하냐?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연약하고 불신하고 넘어져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안다면 그거면 돼. 제가 그 마음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단했어요.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다. 정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왜냐?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싶을 때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전달이 된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래서 진짜 마음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에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겠다, 그런 결단이 됐거든요. 저의 마음에 그런 결단이요, 저는 이정표로 늘 남았어요. 자, 그래서 렘넌트의 모델은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냐? 저는 이 말씀이 한 주간 떠오르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핍박받는 교회였거든요. 야손을 통해서 막 조폭들 동원해서 막 전도자들을 막 때리고 막 이랬던 곳이잖아요. 근데요, 뭐라고 나오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델. 야, 그 많은 초대교회 중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렘넌트의 모델로 빛의 이정표를 남기고 가냐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받았냐?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전도자들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응답받는 완전 예배 성공의 비밀이었어요. 여러분이요, 빛의 이정표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말씀의 흐름 속에 응답받는 렘넌트가 되라. 빼먹은데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어떤 핍박도 하나님이 주는 감사, 기쁨 빼앗아갈 수 없어요. 말씀을 받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오늘 딱 결정을 합니다. 나는 전무후무한, 우리 기도의 여정, 기도의 이정표 얘기하시면서 학원복음화 때 얘기하신 거죠. 전무후무한 렘넌트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제가 또 누구 이름 부르면 또 여러분 우리 예준이가 오늘 말씀 다 잘 듣고 있는데, 그죠? 잘생겼잖아요, 그죠? 근데요, 예준이처럼 생긴 애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그죠? 저런 뺀질이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아니, 농담이에요. 예준이 갑자기 표정 싹 굳는데. 농담이에요, 농담. 그죠? 왜냐? 여러분의 여정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여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말씀에 분깃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다른 여정을 통해 분깃이 뭐냐? 각자에게 주신 몫이 있어요. 어떤 몫이냐? 세계복음화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과 함께 한 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틀린 거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 주신 장점, 단점, 달란트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주신 여정 속에 전무후무한 여정을 가고 있다. 그래서 자꾸 SNS 이렇게 보면서 SNS 폐해가 있는데, 저는 SNS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스타를 보면서 자꾸 비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만 아는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자꾸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나의 전무후무한 여정을 가고 있다.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자, 이정표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가 7개만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이정표는 말씀의 이정표인데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근데 나의 여정 속에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의 이정표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정표가 뭐냐? 갈보리산의 이정표예요. 뭡니까? 이게 시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너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재앙, 저주, 사단의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지금 내가 안 돼도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저는 너무 연약한데요. 힘없는데요. 그게 시작이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게 하실 거예요. 그 여정을 가게 하실 거예요. 완전히 답을 이루는. 무슨 말이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요, 이 복음의 언약을 모르면 단언컨대 실패입니다. 평생 사단의 손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어떤 렘넌트는요, 여기에 대한 복음의 이해 답을 내야 되는 시간표의 렘넌트 있어요. 왜냐? 그게 시작이니까. 자, 두 번째 이정표 뭡니까? 감람산의 이정표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여기서 뭐 얘기하셨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망대를 바꾸는 집중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진짜 응답은 제자들에게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가 생각하는 복, 너희 복 그거 아니야. 성공 아니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야. 너희 그걸 찾아. 그러면서요, 40일 동안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진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을 하신 겁니다. 그죠? 늘 육신의 것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무너졌던 제자들이요, 드디어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 정말 보좌의 배경과 보좌의 능력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말씀의 이정표 따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에게 망대 바꾸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자, 드디어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이 뭡니까? 이 마가다락방의 시작이 이겁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아, 그래. 정말 하나님 나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인생 최고의 가치고 이것이 나의 것이구나. 뭐 했습니까? 이때부터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실제 기도의 비밀을 만들기 시작. 이때부터요. 제자들은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후로 제자들은요, 생명도 아깝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여러분이 감람산의 언약, 내가 망대 하나님 나라 7망대 여정 이정표의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에게요, 진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이 시간표에 도전해야 된 이정표 속에 있는 렘넌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죠? 완전히 변화됐어요.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 제자 일어났어요. 15개 나라 문이 열렸어요. 선교의 문. 그리고요,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무슨 예배 완전히 성공하는 흐름 속에 들어갔어요. 46절 47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떡을 떼고, 성찬식이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시작은 뭐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언약 붙잡고 진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내용을 알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속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지금 나는 어떤 이정표, 어떤 시간표 속에 있냐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고 언약 붙잡고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그러고 있는데요,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건 핍박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핍박으로 흩어진 줄 알았는데요,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원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요, 이 흩어진 자들이 드디어 20절 21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뭐 그리스 아테네 이쪽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핍박인 줄 알았는데, 실패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응답인 선교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문제와 핍박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시작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용하는 겁니다. 계속 뒤에 거는요. 나의 이정표는 지금 시간표는 어디냐? 나의 시간표에 어떤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냐? 자, 그러면요, 아시아의 이정표가 나오죠. 바울이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거의 천재잖아요, 천재. 근데 바울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배돼서 7년 동안 셋집에서 혼자 살았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노바디의 시간. 이때요 바울은 복음을 깊이 그동안 완전히 암송했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답을 냈어요. 바울이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세웠을까요? 얼마나 전도를 놓고 설계를 했을까요? 근데 바울이요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출발하는데 나를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지금 여러분이 어느 학교에 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정표는 뭐냐? 나의 시간표에 말씀의 이정표를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32교구 간다니까 이제 참 제 생각 계획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내년을 두고서 우리 청소년부 계획을 많이 세워놨었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과 반대를 여러분도 아쉬워하는데 저도 그렇고. 32교 간다니까 인천에 제가 인천 뭐 안산 이쪽인데 부천 누가 제일 좋아하냐? 여러분 아쉬워하지만 이제 제 옛날 제자들이 연락이 와서 어제 밤에도 너무 기대가 된다고 막 설렌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설렐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해야겠죠. 제 마음에 인정한 거예요. 다 내려놨습니다. 그냥 하나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버려진 현장 속에 갈급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정말 32교구에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 그것만 간절하게 기도.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 계획도 안 세워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자, 마게도냐 어떤 시간표죠? 마게도냐 이정표. 바울이요 성령인도 받아 가는데요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이런 거예요. 뭐 루디아 전이죠. 뭐 디모데, 유니게 많은 구브로에서 제자들 막 총독이 복음을 받고. 그러니까요 바울도요 체질상 또 계획이 생기는 겁니다. 비두니아로, 아시아로, 갈라디아 지방으로 또 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그러니까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지라. 바울이요 문이 막혔을 때 드로아로 가서 깊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십니까? 그때 밤에 천사가 환상 중에 와서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근데 그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내 생각에 내놓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어요. 거기서요 로마 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문이 막힌 게 아닙니다. 문이 막혔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전환점을 찾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로마의 이정표. 바울이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문이 막혔는데 마게도냐 드로아에서 문이 막혔을 때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 그 다음에 어디죠?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딱 전도 여행 가잖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바울이 나의 땅끝을 찾은 거예요. 이건 뭡니까? 도전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보기엔 절대 불가능이지만 로마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도전하라고 하는 그 시간표 속에 도전해야 될 시간표 레머트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 로마도 봐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의 이정표 따라 완전한 성령인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정을 가면 내 인생에 빛의 이정표가 남다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빛의 이정표가 남을 만한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게 또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요즘에 제가 감사한 게 우리 랩런트들 인생 기록부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1년 전에 거만 봐도 어때요? 이번에 임원 준비하면서 랩런트들이 그 인생 기록부를 많이 들춰봤다는데 그때 했던 결단, 생각들이요 지금 다 응답으로 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상황도 있습니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세요. 새 친구들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게요 정말 빛의 이정표로 남았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의 흐름 바벨론의 성공 따라가지 않겠다.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게 완전히 빛의 이정표로 다윗의 여정에 남았어요. 다니엘의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제 여정을 다 돌아보는데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냐? 힘들었다기보다 힘든 건 아니었는데 이제 쪼달린 거죠. 제가 이제 본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랩런트 집중 훈련을 뛰는데 야 5년 동안 그 사례가 없는 거예요. 사례가. 여러분 5년 동안 월급 안 받아본 적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신혼이었고, 그러니까요, 야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요 결단하게 하셨어요. 야, 돈 받는다고 열심히 뛰고, 돈 없다고 쪼달린다고 안 뛰고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냥 뭐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뭐 굶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진짜 랩런트 운동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근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막 그 기특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속에서 고백하면 나중에 돌을 때 야 그래 내가 중학생 때 기특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요 그게 눈에 안 보이진 내 안에 망대가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면 이 자리에서는 도전하겠다. 그런 제 인생에 남는 이정표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이번 주간 돌아보면서 한번 야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어제 우리 묵상 훈련하는데 그 인생 그래픽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말씀이 나온 거 인생 도표를 그려라 이번 주간에 딱 미션을 줄려 했었거든요. 신기하죠? 한번 여러분이요 내 인생의 도표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인생의 그림. 한번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부터 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 15살이다 예를 들어서 써보는 거예요. 16, 17, 18, 19, 20 이때는 내가 뭐 수능을 보겠지. 이때는 뭐 내가 뭐 영어를 마스터하겠다. 뭐 된 건 별로 없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속에 꿈꾸고 내 인생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간이 되게 행복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영적인 건 다 이대로 됐어요. 제가 일단 꿈이 뭐였냐, 이 25살에 큰 거, 굵직한 거 전도다 하다서 랩런트를 키운다, 그렇게 됐어요. 27살에서 30살에 결혼한다, 결혼했어요. 제가 이대로 된다는 건 아닌데 그래야 전도에 내가 더 힘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35살에서 40살 사이에 본격적으로 현장 목회를 시작한다. 지금 이제 현장 목회하러 가거든요. 그냥 저는 이게 행복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걸 기대하면서 굉장히 설레었어요 이 시간에.
그래서 한 번은 막 불침번, 군대에서 불침번 쓸 때 할 거 없거든요. 막 이거 쓰면서 혼자 막 웃고 있으니까 선임이 너 미쳤냐고 그러는데 근데요, 여러분에게 이런 설렘이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했다고 불렀잖아요.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집중, 집중의 조건을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 청소 무조건 하셔야 돼요. 방 정리 안 된다? 기도 안 돼요. 그냥 방의 상태는 내 생각 상태로 생각하면 돼요. 절대 공부 집중 안 되고요. 내 방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기도에 집중 안 됩니다. 저는 집안 청소 못해도 제 방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사모님한테 혼나요. 당신 방만 깨끗하냐고. 이실직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서밋타임하고 말씀해야 되니까 일단 제 방은 무조건. 여러분, 서밋타임 보면 제 뒤 방이 막 더럽진 않잖아요. 왜냐? 저희 루틴입니다. 일단 가면 무조건 청소부터 해요, 집에.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제가 최근에 청소에 대한 책을 보니까요, 그 청소부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성공자와 실패자의 방의 차이 확연합니다. 데이터가 말해줘요, 통계가.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 만드세요. 그리고요, 고요한 시간을 좀 가지세요. 어떤 시간이냐? 핸드폰을 좀 끄세요. 핸드폰 키면 집중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카톡 울리잖아요. 절묘하게. 그죠? 뭐 컴퓨터도 좀 끄고. 저는 그래서 불도 끕니다. 조명. 기도할 땐. 그래서 제 꿀팁, 그게 약간 촛불은 못 켜니까 작은 조명이 있어요. 기도할 때 켜는 전구색, 주황색 그런 게 좀 좋아요. 여러분, 하나 같은 거 딱 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방을 RUTC로 기도처럼 만드는 거예요. 아, 전 방이 없는데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 방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나옵니다. 어디든. 이 시간에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록하고 홀로 다 묵상하고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빛의 이정표를 남기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내 인생의 여정을 향한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성취되짐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